주님 달리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받을 근거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선한 것이 있길래 주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십자가의 공로,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는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관계에게 속지 않고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찾아보실 말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으니라. 아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먹도 말고 물도 먹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서급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이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이 구절은 우리가 역사상 일어난 일들 중에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이 중에서 제일 이게 뭔 상황이야 이게 지금? 하고 보게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유다에서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일어날 심판을 이제 왕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이렇습니다. 가서 네가 할 말을 다 전해. 그리고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네가 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다시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 앞에 서서 할 말을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당하는 산당 제사장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징조까지 다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일을 당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지독하게 악하게 행하던 이 시대에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 자리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선지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저기 멀리 저 땅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말은 결국은 그 땅에서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전해줘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어질 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베델이라는 곳은 결국 이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에서부터 온 사람이 그 여로보암한테까지로 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가는 길에 베델에 지금 들리게 되어졌기 때문이죠. 그 말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더 빨리 여로보암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선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여기서 어쨌든 하나님 편에서는 여로보암 왕한테 이 말을 전해줄 어떠한 순종하는 선지자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피폐해져 있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이요. 그런데 이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우습습니다. 굉장히 좀 웃깁니다. 이 사람이 보게 되어지면 굳이 유다로 돌아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그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갑니다. 마중을 나가서 그 사람을 붙들어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거기 그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응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 와서 나랑 같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시자, 교제를 나누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는 말씀을 붙들고 올바르게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러자 그걸 듣고 이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도 너랑 똑같은 선지자야. 나도 너랑 똑같은 선지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너 데리고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을 속임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는데 이렇게 말을 가지고 속였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이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사역하고 돌아가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야 나도 목사야. 나도 목사인데 하나님이 너한테 떡도 먹고 물도 마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깨워서 데리고 가서 하지 말라고 한 걸 먹이고 하지 말라고 한 걸 하게끔 한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를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를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귀가 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도 그 은사를 가지고도 마귀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를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마귀의 관계를 아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속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속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뒤에요. 이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속여갖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먹이고 나서 지금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지금 이 사람 데리고 온 이 사람들 중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고 했고 마시지도 말라고 한 곳에서 너 먹고 마셨지? 너 이제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했습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가장 믿음직한 모습으로 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이해가 안 가는 장면 가운데서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기를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까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짝을 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가장 이해가 안 가는 이 역사상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이 장면에서 지금 나오는 일이 이 일인 거예요.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일을 좀 보십시오. 그 사람은 늙은 선지자로서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먼저 여로보암 왕에게 보냄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쓰려고 하실 때 선택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을 듣기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이 사람에게 그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 안 가는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다른 구절에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기름 부음이라는 건 하나님은 부르심과 그 은사를 주신 것에는 후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걷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부르심에 의하여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속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또 경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인 것이 어떠한 연고인지는 몰라도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람이 죽음에 몰아가는 그 장본인이 자신이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끔찍한 일이 생긴 거죠.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마귀의 소나기에 딱 채이는 순간은 바로 지금 이 베델에서 완전 공포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포 그 자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꿰는 거, 이 마귀가 여러분에게 가장 광명한 천사, 믿을 만한 모습으로 그러한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을 꿰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떡도 먹고 물도 마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왜요? 아까 야고보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사람은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원하는 욕구대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도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목사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욕심에 끌리게 되었을 때 베델의 선지자 같은 선택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끝까지 자기의 길을 하나님의 부르신 길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마귀에게 죄에게 이끌려서 미혹되어져 붙잡혀버린 그 자리에서 노임받지 못한 채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야, 너 지금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고 했고 마시지도 말라고 한 곳에서 너는 먹고 마셨으니 너는 이제 제명에 못 산다. 그렇게 자기가 먹여놓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요. 그리고 나서 진짜로 그 말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취가 된 것을 보니 이 사람 선지자 맞죠? 그런데 그 성취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안장을 지우고 가서 그 시체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묘실에다가 갖다 집어넣어요. 갖다 집어넣고 자기 가족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내가 죽거든 저 사람 뼈 곁에 나를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은 두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역사 뒤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늙은 선지자의 묘 안에 뼈가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의 뼈가 있죠. 그런데 이 무덤에 대해서 일컬어지는 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 묻혀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무덤에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묻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뼈가 그 사람인지 옆에 누워있는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인지 우리는 훗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마귀는 여러분의 삶에 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과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끔 막은 뒤에 그 모든 공로를 다 가로채서 여러분이 절대로 무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빛도 보지 못하게 그 안에다가 그냥 가둬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잘 관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요. 여기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겠습니까? 자신은 단지 자기 안에 있는 정말로 갈망하고 있는 물에 대한 갈망과 떡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했을 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여태까지 근데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갈 때에도 먹지 않았고 말씀을 성취하고 사역을 한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도 이 사람은 먹고 마시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이 사람이 인내했더라면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딱 제일 사람이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욕심에 이끌려서 가장 취약할 때에 마귀는 기다리고 있다가 틈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망적이겠죠. 어떤 사람이 이 테스트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테스트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테스트를 끝까지 다 완수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께 단순한 한 가지 했던 사람은 이 테스트를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솔직한 것을 털어놓고 주님과 소통하는 친밀함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귀의 유혹과 관계는 이런 양상으로 일어난다라는 걸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건 인간적으로서 당연한 욕구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데 라고 하나님이랑 싸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 길에서 끝까지 그 길을 완수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서 경계하지 않는 바도 아닙니다.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고 나와 소통하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이 같은 구절을 보고도 우리 안에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야, 하나님이랑 더 친밀해져서 어떠한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커버하시게끔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는 이런 길로 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저딴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누가 하나님을 따라가냐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거 여러분 스스로가 탓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 마음밭 안에 그렇게 생각하도록 마귀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마귀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마귀짓을 해서 이 사람의 모든 공로를 다 빼앗아가고 결국에 무덤에 들어갔다라는 건 지옥으로 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도 하나님하고 전혀 친밀하지 않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선행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병자도 쫓아내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고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그분의 음성을 우선시해서 따라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교회에서는 지금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하여 초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표적이 드러나는 것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완전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괜찮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셔야 돼요. 그냥 사소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지금 가는 경로에 있어서 있는 이 일에 대하여 베델의 선지자의 말을 듣는 대신 하나님께 한 번만 더 물어봤다면 이 사람은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었을 때 믿고 싶었던 거죠. 그 말이 너무 절실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언제든지 소통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 창구를 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피로써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여러분을 자격 없이 그 값을 사셔서 값을 주고 사셔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의 귀에 타당하게 들리는 소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고민하고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내가 너무 신뢰하고 또 심지어는 선지자래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꼭 내가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말 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미혹되지 않겠어요? 그 말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의 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내가 확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보는 대신에 내 욕심, 사실은 나를 그거 한 거죠. 기만한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확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듣고 싶었던 거, 내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덥석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만 더 인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친밀함을 지금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오늘날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역사상 모든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감사하게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연약하고 뿔뚝성진 가지고 있고 찡찡거리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위대해서 그 성품이 너무나도 애초에 우리랑 클래스가 다르게 뛰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연약하고 박살난 사람인 걸 알아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그 친밀함과 겸손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길을 열어주고 싶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끝까지 물어보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이 사람이 좀 결여되어 있다 보니 이 사람에게 보내진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지 못하고 속아서 결국에는 안타까운 자리로 가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다 성취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러분이 시작하고 비전을 받았던 때처럼 끝까지 달릴 수 있으려면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인도함 받으시면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제 이 싸움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는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하고 물어보기 시작하려면, 그리고 그 선택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맞는지 기다려보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울분 터질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너무나도 필수적인 덕목인 것 같은데도 여러분이 막상 삶에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면 이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려울 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탓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본성이 어떻고 주님의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가 또 그 사이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처럼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언제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마귀의 관계들, 그것들이 깔려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미혹은 절대로 뿔을 달고 나는 마귀다, 이것을 먹으면 너는 뒤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다가오지 않아요. 그는 전혀 다가오면서 자기가 사탄인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주변에는 늘 포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가장 갈구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간파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감사한 건 그 가운데 그러면 나는 이 외로운 싸움을 혼자 어떻게 싸우나 이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왜요?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고 여러분이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실 거예요. 그리고 부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존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나의 소중한 지체들에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올바른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늙은 선지자가 아니셨어요. 젊은 분으로서 가장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껍데기가 없으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으신 선생님과 길잡이가 되어주시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마귀가 사람을 보내서 이 양신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욕구대로 이끌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속임을 일삼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주변에 어떠한 모습으로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목사를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도사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되지 않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라도 마귀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빠르게 주님 이거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가까우신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아침도 우리 승리하며 한번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똑바로 우리 오늘 아침에 먹읍시다. 마귀가 주는 마음 가운데서 지옥처럼 나는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늘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보여도 내 기분을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써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을 오늘 아침에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끝까지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하루를 보냅시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해 안 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경고의 음성을 주님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 삶에 주님 말씀을 읽고 그냥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진짜 내가 말씀을 읽고 실행함으로써 복을 받는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 안다고 기만당하는 자리에, 속이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시간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과 늘 소통하며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물어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 그 순간마다 주님께 물어봐야지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무시는 분이 없네요. 그렇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지개도 좀 펴시고 우리 개운한 마음으로 또 좀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늙은 선지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도 양신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양신의 역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귀의 도구로서 쓰임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정결한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때로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 과거에는 주님 양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주님 마귀에게 이끌리고 그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할,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일들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솔직한 욕구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인정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주님이 말씀하시고 분별하게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에 보이는 그 순간의 찰나의 쾌락들 때문에 주님을 떠나보내고 주님을 선택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주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매 순간 주님께 의지하여 한순간도 주님께 놓침받아지지 않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들 우리의 삶,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위대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이 더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모든 주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루고 성취하여 주님 영광 받을 수 있는,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이토록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일을 다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가장 쉬운 길, 아버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 주님, 그것이 좁은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며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길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내게 알려주시고 주님,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같은 주님, 그렇게 보내진 마귀의 관계를 가진 이들로부터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요청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같은 이들로부터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